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과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소련의 유명한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인간 실존의 절망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저 중앙아시아의 넓은 들판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어오더니만 무시무시한 들소가 뿔을 세우고 그를 향하여 돌진해 왔습니다. 그는 소를 피해서 전력을 기울여 질주를 했는데 점점 거리는 좁혀지고 나중에 소의 뿔이 엉덩이에 달락말락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앞에 마른 우물이 있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물에서 떨어지다가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나무에 철렁하고 걸렸습니다. 그는 나무를 잡고 겨우 안정해서 앉아서 위를 쳐다보니 들소가 발로서 흙을 파고 콧김을 내뿜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몸서리쳤습니다. 그 밑을 내다보니까 마늘 우물인데 밑바닥에 독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독사들이 밑에 와글와글합니다. 자, 쳐다봐도 절망이고 내려봐도 절단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 끝에 보니까 벌들이 꿀을 쳐놨습니다. 그래 그는 손을 내밀어 꿀을 찍어서 입에 대보니 정말 달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싹둑싹둑해서 보니까 저 끝에 나무 줄기를 쇠양지가 와서 깔아먹고 있습니다. 언제 가지가 부러져서 독사가 와글와글한 나무를 밑바닥에 떨어질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손을 내밀어 자꾸 꿀을 찍으면서 하하하 맛있다 하하. 이것이 인생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위를 봐도 절망이요 밑을 봐도 절망이요 현재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 순간적인 꿀을 빨고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즐기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속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불안하죠. 대도시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속에 불안할 것입니다. 고향이나 집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의 삶은 극히 불안합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 내전과 그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뜨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 곳에도 안주할 수 없고 끝없는 불안의 연속인 것입니다. 아담은 바로 난민의 처음 시작인 것입니다. 에덴이 아담의 고향인데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고향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구상의 난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지구촌 난민이 되고 그의 후손들인 인류는 실상 고향 에덴의 낙원을 잃은 난민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에덴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쫓겨나서 사는 난민이요 난민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쫓겨난 인생,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당연히 난민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으로 탈북한 우리 북한 주민들, 그들 청소년들의 불안과 참상을 우리들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난 난민이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상당히 존경하던 학자요 시르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분은 한 말이 인간은 하나의 고등동물에 불과하다. 인간이 소위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서로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약에 불과하지 인간은 순수한 동물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학식 있고 덕성이 있고 또 사업에도 성공한 사람이 좀 고상한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줄 알았더니 인간은 순수하게 동물에 불과하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약에 불과하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인간은 뭐냐? 정체불명의 존재인 것입니다.
밤에 여러분 갑자기 대문을 두들기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정체불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체불명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항상 불안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렀던 최희준 씨의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난민의 길이에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야곱이 애굽에 이주해서 바로왕이 그 나이를 묻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나그네 길이라 했습니다. 고향을 찾는 나그네 길이니까 난민 아닙니까? 일생의 삶이 난민이었는데 그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존재로서의 난민이 된 인간은 어찌할 수 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불안하고 잘 살 때도 불안하고 못 살 때도 불안합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인 불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인간이 불안하냐면 불확실한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도 예측 불안합니다. 자연 환경이 오늘날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에레미야서 51장 29절에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이 사실은 진동하고 고통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24장 19절에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터전입니다. 터전이 이렇게 흔들리니 불안하지 아니할 수 없죠. 이사야 8장 22절에 땅을 구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귀를 기울여 보니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탄식하고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하나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우리가 불안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자연재앙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에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강진으로 24명이 죽었습니다. 11월 3일 미국 알래스카에는 규모 최고 7.9의 강진이 알래스카를 뒤어 흔들었습니다. 같은 날 에콰도르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1월 4일 파키스탄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10명이 죽었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도 강진이 발생하여 70명이 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월에 경남에서 진도 3의 약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계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십니다. 자연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어느 곳에도 완전히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또 온난화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는 이중재앙에 걸려 있습니다. 1998년 여름 중국 양쯔강이 대홍수로 3,000명이 사망했잖아요. 2000년 인도 아열대 지역의 영하 10도 한파로 3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아열대 지구 더운 곳에 갑자기 한파가 다가온 것입니다. 2007년 7월 유고 연방 수도에서 습시 43.5도의 폭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햇빛에 타 죽었습니다. 금년에 동유럽과 남아시아의 100년 만의 최악의 홍수로 1,5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우리나라도 여름에 큰 홍수 피해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폭우, 홍수, 가뭄, 한파, 폭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구온난화에서 97년과 98년 엄청난 엘니뇨 현상이 겹치고 산림남불과 개발로 이변이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1도만 높아져도 대기와 해수의 흐름을 바꾸어 곳곳에 폭우와 가뭄이 발생하고 98년에는 태평양 수온이 4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온 세계의 기온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요즘 호주는 60여 건에 이르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미국 동부는 5일까지 폭설로 20여 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의존하고 자연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정치가 있는데 정치적인 불안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붕괴했으나 우리는 아직도 남북 분단과 동서지역 화합 문제가 과제가 되어 있고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으므로 북한 핵 문제가 남북 간 세계 간 정치적인 불안의 요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은 지금 이라크와의 전쟁하기 위해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이라크와의 전쟁이 터지고 온 세계 정쟁이 불안해질지 모르므로 우리는 신문 보기가 불안하고 텔레비전 트기가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곳에 봐도 전쟁과 테러리즘이 온 지구에 곳곳에 편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족 간 내전, 종교 간 충돌, 국가 간 이권에 따른 전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9.12 테러로 3,031명이 뉴욕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최근엔 발리 섬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필리핀, 이스라엘 테러, 이런 테러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10월 무차별 연쇄살인으로 10명이 죽고 2명이 부상해서 외출도 못하고 공포에 떨게 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적병이 체포되어서 평안하게 되었지만 이런 테러가 오늘날 문명국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카에다는 라마단 즉 금식 기도 종식에 맞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제2테러를 예고하여 성탄과 연말 연시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전역과 해외 공관 등의 테러에 대비 비상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는 말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민들의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남북전쟁과 20세기 대경제공황과 세계 대2차 대전의 위기를 극복한 미국민들은 9.12 테러 이후의 위기도 국가 없는 적들과 이전보다 더 어려운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나라와 나라 국가 경계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국경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불쑥 튀어나서 거대한 파괴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약, 빈곤, 암과의 전쟁처럼 실전이 아니면서도 쉽게 끝나지 않은 만성적인 전쟁 상태로 세계는 돌입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로 8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적인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제일 중요한 이슈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될 사람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까? 지구촌 경제는 언제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몰고 올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다가올 위험이 있고 우리나라도 다시 외환위기 걱정이 사무칩니다. 2050년의 세계는 4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빈부격차와 도시의 셀럼화로 암울한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로 변할 것이고 인구 90억 명이나 불어나 세계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8월 21일 세계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중하게 살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다가는 큰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개인 가계빚이 평균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구당 3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으니 이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 빚을 은행에서 빌려서 그대로 막 써제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면 은행이 파산되고 국가 경제가 파산되고 또다시 우리는 IMF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불안한 살얼음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겸허하게 살지 않으면 큰 위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이 불안한 것은 삶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가? 요사이 제게 온 인터넷 편지 중에서 그런 내용의 편지가 많이 옵니다. 목사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오늘 받은 인터넷 편지에서는 나는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외에는 모든 인생이 회색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슴 속에 허무와 무의미의 불안이 있습니다. 왜 사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잠언서 14장 13절에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고 있으면서도 가슴은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끝에는 더 큰 슬픔이 다가온다.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 및 신경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4억 명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작년 1월에 밝혔습니다. 이런 질환은 가난하거나 부유한 국가에 관계없이 중요한 문제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이 걸린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계와 한국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위궤양 치료제, 두통약,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척 불안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책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우리는 양심의 상처를 입히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 안 하든 상처 입은 양심이 끊임없이 토해내는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고 했으니 무슨 일을 당해도 이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벌 받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한 마음의 잠재적인 불안이 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난과 곤고가 마음속에 있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죽음의 불안과 내세에 대한 불확실성의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득 죽음에 대한 불안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내가 암이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고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지 아니할까. 또 이런 병들이 소리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중대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렸다는 선고를 받게 될 때 좌절과 절망은 파도처럼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재 살고 있지만은 언제 무시무시한 죽음의 병이 걸릴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미래의 죽음의 저 건너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시라. 우리는 양심이 압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잠재의식 속에서는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피일 박사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40%는 과거 일이고 10%만 현재 일, 50%는 미래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끝없는 불안과 공포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인간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수많은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로 지구상을 찾아오셨다. 이게 우리 큰 위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육을 쓰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온 전신의 멸망에 쌓여 있는데 이 멸망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을 털어버리고 영생을 가슴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든든합니까? 죄 때문에 버림받았으나 용서를 통하여 고향과 집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의 집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버림받아 무수히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난민의 신세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이런 대속의 고난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고 성경 말씀대로 너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셨으니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안 보이는 우주의 창조자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고 그 품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편 91편 1절로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새겨들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이 말씀을 매일같이 반복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오물매새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낮의 놀램과 밤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제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 저는 매일같이 이 시편을 외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데 이 세상에 불안과 공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우리는 난민의 신세를 면하여 고향을 발견하고 부모 품에 안기게 되고 자연의 재앙이나 정치적인 불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떠한 불안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삶의 의미와
내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생수를 마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했으며,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렸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2장 26절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서 즐거워서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독하거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아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나니라. 어떠한 것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삶의 불안과 공포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불안의 적병들은 하나하나 정복되고 내어 쫓기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이 불안한 세계 속에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인간 존재를 우리가 탈피하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가지고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부무당당하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입이라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알린 것이 없는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존재로 태어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불안하고 세계 자체가 불안하고 공포에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도 확신할 것, 하나도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한 미래 속에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우리들은 모든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장차 영원한 영광을 꿈꾸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